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의 목적 이란 자의 말씀 상고하는 데 피차 연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를 말할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고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각가지 자기의 영역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셔서 전문 영역들에 대한 재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장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혹은 육체적 일에 대한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름을 받은 길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총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종류와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우리를 아무 데나 던져 놓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 일은 신묘막측한 창조 섭리에 의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택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태어나서 하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어느 곳에든지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놓여져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소명의 목적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 변론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소명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변론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자. 너희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고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재판관이십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죄에 대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함을 알고 계시지만 먼저 죄인과 더불어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폐역을 드러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3장 13절로 15절로 43장 26절로 27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도록 순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41장 1절로 4절에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죄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에게나 변론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부르신 자에게 국한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라고 신명기 28장 10절과 이사야서 43, 7절 에레미야서 14장 9절 죄 있는 자라고 시편 51편 12절 13절 이사야서 1장 18절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밝혀놓고 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시편 55편 22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열심히 밝혀주고 있으며 이스라엘 남은 자여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요 버림받은 자요 생명의 말씀을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고 초청하십니다. 히브리어 나와케하라는 말은 주로 재판관의 법에 따라 죄인의 죄를 묻고 책망하는 행위 창세기 30장 36절 3절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 행위
가르쳐 사용되었으니 본서에서는 선자 이사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죄를 고발하고 곧이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재판관 되시던 하나님의 법정에 선 죄인에게 그 죄를 묻고 책망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명백한 증거에 의해 죄인임을 판명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를 심판하지 않고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카흐는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된 단어로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재음미해야 할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죄를 드러내어 고발하기보다는 회개를 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회개하는 신앙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요 절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로 성숙시켜 나가시고자 예수님께는 곧바로 심판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서로 변론하자고 죄인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하시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일방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변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심판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회개할 최종적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권유이십니다. 여기서 주홍인이 진홍이라는 색깔은 모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붉은 개토의 물감색으로서 남유다 백성의 심각한 죄악에 빠져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에스겔서 23장 14절에 밝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가장 순수한 정결을 상징한다고 10편 51편 7절에 밝혀있고 흰 양털도 역시 정결함을 상징하다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컨제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중심으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이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한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망극하신 은총을 받게 하려고 변론하셨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섯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의 영원히 언약을 세우리는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어 사세요 청어요 생선장수가 청어를 한 짐 이고 가면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어느 선교사가 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한 양씩입니다. 전부 몇 마리죠? 성읍이 7마리인데요. 모두 내가 살이다. 예? 놀라 파문한 청어 장수에게 선교사는 청어 27마리를 값을 다 치러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청어 맛을
봐야겠으니 두 마리만 나에게 주 나머지는 도로 이고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파시오. 정문 장수는 신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좋은 날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목청껏 외치며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싱싱한 청어요, 돈을 받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청우장수의 소리만 듣고 믿고 나가보았다면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지만 돈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은 구원과 각종 신령한 은사를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청우장수를 외면한 사람들처럼 저마다 다양한 비유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2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혈육간에도 못 믿는 불신시대에 살고 있지만 값없이 거두주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께 본문에서 우리 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초청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물은 구원 또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요한복음 7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세계의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또한 영생을 지속시키는 것이 물이란 포도주와 젖은 영생의 활기와 생명의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영의 양식을 배부르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으로 화폐를 대신했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픔을 채우지 못할 세상의 욕정과 욕망을 위해 지불하는 어리석은 삶을 왜 살았냐는 질책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2절 말씀은 나를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라고 밝혀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인 큰 축복을 내리셔 만족한 은혜를 배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곧 영의 양식이요 진수입니다. 본문이 100면은 본문 3절에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 나의 말에 순종하며 영원히 살도록 해줄 터이니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는 언약이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체결한 언약이며 한결같이 변함없고 인간이 파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은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절대 요구하시지 않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과 복을 누리게 하실 큰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순종하여 영생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찾아보면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족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피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이시자 무함한 제사에 의해 드려졌으므로 순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제사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없었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로마서 5장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칭의를 얻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불가능했으며 에베소 2장 13절에 15절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에베소 2장 13절에 15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없었다고 에베소 2장 13절에 15절에서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다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한 속죄와 히브리서 9장 12절과 완전한 성결과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과 완전한 제사와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과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히브리서 10장 11절 8절과 예배자가 지성소로 나갈 수 없으며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거듭날 수도 없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열방중의 택한 백성을 구원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산 제사를 드려 침으로써 그 첫째는 땅에 속한 온전한 장막이 드려졌고 두 번째는 동물의 피가 아닌 험없고 거룩한 자기 피를 흘리셨으며 세 번째는 계속 반복에 피 흘리지 아니하여도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그 네 번째는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들으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제사가 분명히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옛 언약의 건강 동물의 희생 제사도 부분적인 효력을 가졌는데 하물며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새 언약이 완전한 효력을 넘겨줬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속하시며 그 속죄함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거룩하고 고귀한 피였습니다. 그 피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면에서 골고다 언덕에 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오늘날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효력을 갖는 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소중한 피의 대가를 헛되지 않도록 그 피의 구속력을 믿는 동시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 피가 욕되지 않도록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저 가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자들은 주님의 피를 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참여하여 주님의 흘리신 피의 의미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성찬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함으로써 주님 몸과 피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신 축복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소명의 목적은 죄에 대해 변론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사죄언책을 베풀어 주시고자 한 위함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소명의 목적은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삶을 낭비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명의 목적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높고 깊고 넓어서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다시 아니올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님.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신 예수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